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복을 이미 받았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귀한 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3절을 같이 읽을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단순히 재산이 많아지고 자손이 번성하고 이름이 창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 복을 나누어 주는 것, 다시 말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타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예요. 복을 받아서 그것으로 타인을 섬기고 선한 영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사업 파트너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99세라는 나이는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엘로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엘로힘. 근데 여기서는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엘샤다이는 엘로힘보다 조금 더 진전된 의미를 갖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역사 속의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그와 함께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었고요.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찾아온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절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엘샤다이에 담겨있는 의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에 그런 몸 상태에 있을 때 자식을 낳았더라면 아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 자식을 낳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대군과 맞서 싸울 때 처음 그에게 모였던 군사의 수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0명까지 줄이게 하세요. 왜? 3만 2천 명으로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300명으로 싸워서 이기면 그런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그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어요. 자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죠. 그러면서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야단도 치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도 시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했었죠. 이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10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책도 쓰고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탁월한 전문가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 집회 강사로 또 초청받아서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청소년 아이들이 목사님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와가지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면서 막 꺾어버리면서 쓰레기통에 던지고 뭐 그런 아이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는데 정작 자기 자녀는 통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가 청소년 사역의 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 자기 집에 있는 자녀는 아빠 말을 도대체 들으려 하지 않고 아빠 잔소리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그러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 뭐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동안 자신의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어떤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와 의지로 자녀를 통제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고 또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도 이제 마음을 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따라합니다.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 종들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구별됨의 상징이죠. 그런데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이고 영향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함께 살다가 가축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기잖아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에게 말해요.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면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따로 살아야 되겠다.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 너가 동쪽을 선택하면 내가 서쪽으로 갈게. 너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그 땅에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가 부족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더 이상 그 땅에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고 그 뒤에 감추어진 의미는 뭐겠어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까이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좋은 땅을 가지겠다고 만약에 싸웠다면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나 했을 것이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군대 생활을 할 때 제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또 회식할 때 분위기도 못 맞추고 그래가지고 고참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다 그랬죠. 생전 들어야 될 욕 그때 다 들은 것 같아요. 전국 8도 욕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막 주눅이 들었어요, 제가. 못 듣던 욕을 들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적응이 또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특별히 미워해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언어더라고. 막 욕을 시원하게 하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풀더라고. 뭐 들어줘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욕을 들으면서도 제가 할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상병이 되었을 때, 이제 군대 생활 한 1년 좀 넘게 했을 때, 이제 군종병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보니까 저한테 욕을 제일 많이 했던 고참이었어요.
그 고참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교회로. 이제 저녁을 앞두고 제대를 앞두고 자기가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마음이 불안하다. 근데 너가 생각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를 해서 나가면 꼭 교회에 다니시라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돌아갔어요. 근데 그 고참이 간 다음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찾아왔을까? 왜 내가 생각이 났을까? 예수쟁이라고 욕을 많이 하긴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나와 같이 내무 생활을 하면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그들과 똑같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췄다면 그들이 나를 좋아했을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는 없었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모습을 보면 막 지나치게 욕을 해대고 안티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세속화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세상의 어떤 방식,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배는 잠수함이 아니라면 바닷속에 들어가면 안 되죠. 물 위에 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라는 물이, 세상의 어떤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라앉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 뭔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향력 있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본을 보이는 사람. 우리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본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날마다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본을 보이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세요. 부모의 본, 아버지의 본이 얼마나 자녀에게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삭도 똑같이 해요.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 보지 못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영향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만약 그때 이삭이 난 안 가요.
아버지 혼자 다녀오세요. 그랬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 나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예배의 본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그 본을 보이지 않았을까? 예배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제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 많은 분들이 이 연휴가 되면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가셨어요. 뭐 근처에 가볼 곳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에 있는 유럽 여러 나라들. 특히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은 우리가 여기 사는 동안에 많은 곳을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렴하게 유럽의 여러 나라를 볼 수 있으니까 이 연휴만 되면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뭐 여행하는 게 좋은 거죠. 하지만 문제는 주일을 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던 가운데 작심을 하고 주일 설교를 주일 성수 왜 중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했어요.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위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빠진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까? 여행을 위해서라면 예배를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은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소원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부모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삶과 어떤 인격이 교회와 가정에서 판이하게 다르면요, 자녀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녀가 신앙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홍해와 같은 문제,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 기도하며 이겨내는 모습,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꼭 그와 같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을 따라서 매년 과학, 경제, 문학, 평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주는 노벨상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상이죠. 노벨상. 근데 이 노벨상 분야에 종교 분야가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뉴욕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 아주 탁월한 펀드 매니저였던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뛰어난 투자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고결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펀드 매니저들과는 달리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성직으로 여겼어요. 신성한 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목표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번 돈으로 1972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 상을 제정하게 됩니다. 1회 수상자는 테레사 수녀였어요. 그리고 10회 수상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리고 20회 수상자가
우리나라의 한경직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그 템플턴 상을 받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했던 죄를 회개했잖아요. 공개적으로 일제시대 때 자신이 신사 참배에 참여했던 그 죄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상금으로 받은 100만 달러를 이제 북한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내놓았죠.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잠시나마 100만 장자가 되어봤다고. 상금으로 100만 달러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함께 웃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템플턴이라는 이름 뒤에 경이 붙어요. 템플턴 경. 1987년에 이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자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을 만들어서 인류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공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은퇴한 뒤에도 템플턴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선 사업에 앞장섰고요. 또 세상을 떠날 때도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일절 유산으로 남기지 않고 모두 재단에 기부를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흔적을 남기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 아름답고 선한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물질의 유산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타인을 복되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